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오늘도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귀한 분들 함께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 때 드디어 이제 4가지의 행동 예언을 총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이 강의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언이니까 앞으로 6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그랬죠? 네. 6, 7년 후에. 왜 이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마 6, 7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 7장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스겔이 특별히 이제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을 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세상 말로 판타스틱합니다.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장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죄로 뭐를 얘기하냐면 산당죄를 얘기를 해요. 예, 산당.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의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윤지 자매님 좀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왜 그래요? 산에 뭐가 있어요? 산당. 그렇죠. 산당이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것. 예, 원래 이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산당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예배 초소입니다. 거기서 이 자기네 신들을 숭배한 거예요. 그 산당들을 다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당분간은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절 같은 거 접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절표를 빼고 십자가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한동안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실 때까지. 그러니까 임시로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산당이 원래는요,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성전으로 가는 중간 단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쁘기는 하죠. 산당을 그대로 쉽게 말해서 십자가만 달고 쓴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구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뭐 예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들의 예식에서 비롯된 것들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예.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허락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호와 종교는 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산당은 전국에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한 곳만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계속 산당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거리가 먼 그렇죠.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가려면 예를 들어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 200km를 원웨이로 가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씩은 오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으로. 네. 그러면은 200km 되는 거리를 한 번 갔다 오는데 최소 2주 걸릴 수 있어요. 일주일씩 걸려가지고 갔다 오니까. 가면서 오면서 먹는 여비는. 먹는 거 챙기고.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산당은 반면 어때요? 마을마다 있으니까 아무 때나 다녀오면 그냥 되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편안함 그럼요. 때문에 가는 거죠. 아무 때나 가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는 그런 거겠죠. 더 자주 갈 수 있다. 네. 또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더 커다란 문제, 또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다윗도, 사무엘도,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이거예요. 그거 맞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곳곳에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조금 알까. 이건요, 사실은 중세기까지 계속됐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중세기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톨릭 사제들,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네. 가톨릭 사제들 중에서 첫째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전들도 시골에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 평생 성경 한 조각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필사로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한 벌 얼마면 되겠니? 왠지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손으로 한 땀 한 땀 쓰죠. 네. 네. 게다가 이 제일 비싼 가죽이 사슴 가죽이었다 그래요. 얇고 그래가지고 그 사슴 가죽에다가 구약하고 신약을 한 땀 한 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말아서 하면은요 중세기 때 말이 2마리가 끄는 마차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이렇게 세워놔도요. 아. 그리고 한 벌에 70년대 계산으로 해서 미화 10만 달러. 그러면은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한 3, 4억 원? 3, 4억이요? 예. 와, 진짜 성경 한 벌에.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 사지도 않잖아요. 앱 다운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복 받은 시대에 사는데 그 복을 몰라요. 우리가.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겨워가지고. 예. 복에 겨워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어. 딴짓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운 거죠. 아니 뭐 이야.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런 데서 예배드렸다면은 뭐가 그렇게 그게 뭐 잘못됐느냐. 나쁜 거냐. 그래서 이제 열왕기 보시면 재밌는 게 왕들을 판단하실 때 딱 두 사람을 특별하게 판단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자로. 누구죠? 요시야와 우시야는 아니고 아니,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전무후무한 자다 그거예요. 왜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사람들.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왕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꼭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당은 뭡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와, 생각이 많아지.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개혁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산당 문제가 정확히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산들에게 심판을 선언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완전히 산당에서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이미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완성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때 진짜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역사와 전통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행하시는 거 앞으로 몇 번이나 반복될 텐데 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시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앞으로 에스겔서 안에서 이 말씀이 한 4, 50번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어떤 일을 하시는 것 다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이유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짓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나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몰라서 그래요. 맞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 배워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알아가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산당의 핵심이 바로 이런 제단입니다. 자, 성경의 제단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4개의 뿔이 달려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 뿔에다가 피를 적시면 그게 이제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제단도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산당에서 수없이 발견이 된 게 이런 모양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도 여호와를 예배를 하긴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편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셔. 감히 누가 예배 드리는데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밟아버리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실은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죠, 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주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리 편리할 대로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시간도 참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9시, 10시쯤에 드리죠.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서양의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농경사회였을 때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의 북미 사람들이 농부들은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해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밭 한번 둘러보고 와서 아침 식사하고 나면은 보통 9시 됐어요. 그게 이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그런 농경사회에서 안 살잖아요. 그렇죠. 아, 네. 11시. 그러니까 그건 편리상 일어난 일이지 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서양 교회들은 주일날 저녁 예배를 한 6시, 7시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녁 예배 거의 안 드리죠. 네. 안 되죠. 요즘 오후 예배 드리죠. 왜?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죠. 네. 근데 잘 드리는 데는 그래도 일타 투피. 일타투피요. 예. 그냥 교회 온 김에 그냥 중간에 점심 간단히 먹고 예배 2번 드리고 가면 저녁 예배 따로 나올 필요 없지 않느냐. 2시 예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에 갔다가 또 오기가 번거로우니까.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가.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뭐
부목사님들이 하고 혹은 뭐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를 들여와가지고 특별한 어떤 초청,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저녁 예배로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오후 예배로 끌어내려왔다면 그렇다면 이 예배도 역시 우리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러니까 바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지. 지금 이 사람들은 산당에 있어서 편리하니까 이랬거든요. 그렇죠. 가까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접할 때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산당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송 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거의 조금 꼬부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생존자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잘 믿어서라기보다 신앙생활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우상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나쁜 일이었는지 한탄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기억하고 한탄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될 것이다. 남은 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근신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조금은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완전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점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계속 반성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특히 산당에 연관돼서는요, 이 세대만 저지른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저지러온 죄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네. 그렇게 또 생각을 또. 자,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책의 제목인데 그렇게 잘못된 이단 사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첫째, 성경은 연좌제라는 것을 금합니다. 조상 때문에 자손을 벌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를 벌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노골적으로 연좌제를 금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다 보면은 그 공동체의 죄가 쌓아져가는 면모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은 조상의 죄들이 쌓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 네.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조상이 저지른 죄는 자식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계 어른이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런 데서. 근데 그건 전형적으로 잘못된 거고 모든 세대는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죽고 각자의 의로 인해서 산다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도 만날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비유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네네네네. 이 사람들을 저는요 환상의 커플이라고 합니다. 혹은 환장을 커플. 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 그 부인은요, 그 북쪽에서 왔죠. 시돈의 공주인데 이 부부는요 죄 짓는데 최고의 컨비네이션.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조금 좀 착한 습성이 있지만 우유부단한 남편, 악하고 강한 아내. 그래서 이게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죄 때문에 결국에 북왕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세벨이 남편을 되게 사랑했는데 남편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봇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 팔아. 나봇이 조상대대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다는 얘기가 왕비에게 들어갔어요.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아이고. 그걸 빼앗았어요. 특별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봇이 여호와께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증인들 세워가지고 거짓말이죠. 게다가 이세벨은 여호와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망언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 망언한 자들의 재산은 압류하게 돼 있거든요. 왕이. 그래서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선물로 줬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뒤졌어. 아합에게 그래요. 네가 이따구로 죄를 좋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네 세대로 이제는 왕권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조금 좀 심성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근심해요. 회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심을 해요. 며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옵니다. 야, 너 아합 봤니? 걔가 근신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의 세대에게 내리겠다 하는 모든 재앙을 한 세대 보류해서 그의 아들 세대에 내리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은 6개월 만에 쿠데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에 아합의 아들이 그 사람도 신실하게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섰더라면은 이 재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 거고. 또 한 세대 보류됐겠죠. 취소는 안 돼도. 계속 보류가 돼. 그런데 이 재앙이 그 아들 세대에 임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상의 죄값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죠. 생긴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쌓아져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네네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그 시대에 임하는 것은 그 시대가 저지른 죄 때문이지 조상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이 열왕기를 보면은 아합 시대 지나면서 이세벨 시대 지나면서 이때가 한 880년대 되는데 BC 이때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보류해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고 더 참아주고 더 참아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게 된 거예요. 왜? 이 세대도 옛 세대만큼이나 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더 이상은 끝이 없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드디어 그때가 이르렀다.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사건들을 보시고 좀 균형 있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아, 조상들이 죄 지으면은 자손들이 망한다고 그러더라.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죄 때문에 각자의 으뜸에 살고 죽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면 아멘. 그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산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사슴 가죽에 성경 다 필사한 그 가격이 몇 억이라고 하시거든요. 너무 놀라우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성경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텐데 들음으로만요. 근데 저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믿음이 이럴 수 있을까? 되게 회개하게 되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네. 회개는 항상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는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이분들이 살던 시대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종종 그래요. 그냥 이렇게 너무 나태해진 내 자신을 보면은 차라리 좀 고난도 좀 있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고난이 있고 힘들면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잖아요. 더 맞아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면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산당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이 산당을 심판하시는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가. 그래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